사랑하는 우승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도 또 금방 지나갔는데 어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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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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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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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드린 후에 저번 주에 사실 서성의 주일날 선교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 촬영을 하시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 전송이 늦게 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부부주일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드린 후에 구민규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노래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진리 위에 서서 영적 부흥을 이끄는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늘 가정 안에 하늘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도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기도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힘들다고 해요. 또 이렇게 도시는 괜찮은데 또 지방 쪽으로 가면 뭐 인터넷이나 모든 부분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면 열심히 또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잠깐씩 이렇게 모아서 괜찮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부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보안 문제 때문에 또 괜찮은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그 선교 현장을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좀 이렇게 차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서 감기나 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째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겨 있는데 나름대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또 약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낫지를 않네요. 그래서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때에 따라서 좀 듣기 좋은 소리가 삑사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선포할 말씀 제목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물론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는 동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행이 행복하고 유익하고 기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행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동행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 나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짧게는 한 달, 며칠, 매일 아니면 가끔씩 인생에서 동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가족, 그리고 또 친구, 직장 동료,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취미로 또 학연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과 항상 길게 아니면 짧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만 산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렇게 구조받지 못하고 살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만 살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와 반드시 이웃하면서 아니면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떤 동행을 해야 우리 인생이 좀 더 유익하고 의미 있고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책이나 어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성경 속에서 한번 인물들을 찾아보면 부러운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엘리야도 불병거가 내려와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까?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부름받고 싶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러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동행을 했는지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도 놀랍고 부럽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해야지 우리도 에녹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동행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며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과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고 인생입니다. 오늘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살면 살수록 신비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부부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책도 있지만 사실 정답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었는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만 벗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 또 흠이 있어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죠. 서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서로에 대해서 흠을 보거나 부족함을 보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의 가정이라는 동행이 된 것입니다. 부부는 따로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따로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격체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만나서 인생의 공간을 서로 공유하며 산다는 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인격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남남으로 살다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나, 인격체도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개체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돕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힘이 될 때도 많지만 반대로 부딪히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은 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은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고통이 와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내가 괴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괴롭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고 그 환경과 또 사는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어서 이제 다 성인이 되었죠.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 각자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그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 속에는 좋은 일만,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상하는 일, 좋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당연한 일들이 처음 얼마간은 사랑이라는 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꼭꼭 숨겨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것이 바로 연애 시절이죠. 물론 가끔 투닥투닥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일 때가 많은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살 수 있겠다, 동행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비 중의 신비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다 보인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오랜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좋은 것은 함께 누리고 좋아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움만 받기를 원하면 서로가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상대방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면 결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부부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힘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힘든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진 사랑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그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부 사이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는지 아주 큰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고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조금씩 알아가고 성장하면서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큰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교회 그냥 겉부분만 알아요. 부정적인 면만 압니다. 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말해요. 과연 교회가 그런 모습만 있습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10분도 제대로 말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그만큼 큰 비밀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평생 같이 살아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보이고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많이 알지 못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무슨 색깔을 정말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뭔가 같이 하려고 하면 꼭 다른 일들이 생겨서 제가 거기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고 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아내의 좋은 점, 아내의 장점, 남편의 좋은 점, 장점 100가지 쓸 수 있습니까? 한 10가지만 쓰면 쓸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냥 너무 편안하고 그냥 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거나 또 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어야 더 발전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족 단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사회,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동행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려면 첫째는 목적이 같거나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무리를 이룰 수 있어요. 목적이 전혀 다른데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손해만 보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걷다가 보면 동행자가 부부뿐만 아니라 자꾸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족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났고 또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 또 학교 동창들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를 하려면 무리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동행할 사람을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같고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해줄 수 있는 분,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분, 스텝이죠, 스텝. 그래서 딱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같이 하려면 또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뭐 돈벌이가 된다든지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오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동행을 해야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면 수급자 어르신분들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동행은 정말 아름다운 동행 중에 하나입니다. 잘만 하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이 한쪽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센터장님, 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그렇게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다가 어떤 요양보호사를 만나면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 어떤 현상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힘들 것 같아. 미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동행을 보면 최초의 동행은 하나님과 아담의 동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또 인간끼리 동행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무척 잘 맞고 행복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담, 하와가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동행도 이제 좋지 못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무척 행복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동행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행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 동행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실 때는 너무도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한 동행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이것은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불행한 결과예요. 또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함께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혼자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체가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은행원 한 명이 그 은행의 돈을 몇 수십억 오랫동안 그냥 모르게 가져가서 썼어요. 그럼 그 은행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둘은 아름다운 동행 같아요. 선한 일에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함께 마음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의 동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연달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에서 보면 처음에는 함께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익 때문에 다투게 되고 결국 롯은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포기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헌신적인 동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아마 현실 속에서는 이런 아내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죠.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애굽이나 큰 나라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척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 왕이 아이고 잘됐다 데려가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그러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아내로서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유익을 보겠다고 옆에 아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전부터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아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사라는 무사히 남편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일로 왕들의 보상을 통해서 재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올 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해가 갈 수 없고 또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그 뿌리를 이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 인생, 특히 여자로서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툭하면 자기를 아내라고 당당히 말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고 결국에는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남게 되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그 일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영광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으로 결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악한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자리를 사라처럼 지켜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다고 떠나버린다면 사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부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떤 단체이든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게 된다면 과연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그 동행을 멈추고 각자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두 부부는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두 부부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겠죠. 이 에녹은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짧은 구절이 그거지만 사실은 한 것을 다 한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는 다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몇백 살 살고 수백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짧은 인생을 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좋으면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함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성급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작은 집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서로 얼마나 복된 동행이 되겠습니까? 사실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목적이 같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변수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 바라보는 영원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함께 가져야 할 목적, 목표,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것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항상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 뒤에도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함께 방주에서 동행하게 된 사람과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크다 해도 그 한 곳에서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크기와 모양도 다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밤에 자는 동물도 있고 낮에 자는 동물도 있고 서로 다 달라요. 남편이나 아내가 코를 심하게 골면 같이 자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를 비틀어도 안 되고 찔러봐도 안 돼요. 그래서 열받아서 잠을 설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물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와라 할 때까지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죽어버립니다. 다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방주 밖으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이겨내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물이 다 말랐는데 그거 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노아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먹고 사느라고 바쁜 것처럼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노아의 의도에 맞게 날아갔다가 물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 소식을 알리고 또 날려보냈을 때 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물이 말랐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온 이 비둘기처럼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서 동행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죽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동행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에 혼란스럽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어지러웠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이라는 여인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방 땅에 살다가
웬일인지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 땅에 나와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평범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자손 없이 차례대로 먼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셋 여인은 아무런 핏줄적인 관계도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 가부만 남았는데 이 세 가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의 관계를 이어주는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남남이나 마찬가지였고 명목상 그냥 시어머니와 자부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항상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 즉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즉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이제 새 가부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향이니까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고 거기서 젊은 나이 얼마든지 재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떠나라, 나는 가겠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세 가부가 어떤 동행이 될 것인가가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맺어진 평범한 동행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지느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룻기서를 처음부터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남편을 만나서 아내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우리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고 난 뒤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 핏줄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명목상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뿐이에요. 남은 것은.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와 가족들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갔고 다른 여인 오르바는 자기 땅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적은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똑같은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동행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룻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떠나서 재혼을 해서 살라고 권하니까 오르바는 떠났고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시어머니를 잡아야 되는지,
잡아야, 동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끈이 끊어지면 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더 이상 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룻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인 명목상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는, 동행하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방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뿐만 아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러한 동행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옆에 지인입니까? 이런 동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정말 멋있게 사신 것이에요. 없다고 한다면 훌륭하게 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행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옆에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사람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려면 먼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힘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 자매와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아름답고 짧은 순간뿐입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잡을 수도 없고 짧은 순간 없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알고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들음과 기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받아서 능히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행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나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부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은혜, 귀한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3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올린 수입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또 이모저모로 몸과 마음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연들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함께 예배드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시지 못하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상둔 청년 건강회복과 가정의 또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전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만수 성도님, 권대역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건강회복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믿음 회복과 또 건강회복이 필요한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홈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급을 받고 계시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분들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섬기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구원받으시고 가족분들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있는데 이 홈케어 사업이 점점 잘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 받아달라고, 쓰임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 관리해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널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잘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잘 낫지 않네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자꾸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감동으로 한 표 행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부주일인데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나누시고 또 행복한 그런 부부의 날 끝까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가장 귀한 가정으로 주셨던 그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